할렐루야!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과 종말의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비유적으로 활용하여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매우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다양한 혼인 관련된 내용들을 종말의 이벤트들과 정확히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말세의 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 속 혼인 예식의 상징들은 다음과 같이 종말의 타임라인과 엮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예식의 상징과 종말의 타임라인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나열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과 교회의 정혼. 두 번째, 신부를 얻기 위해 신부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세 번째, 신혼집을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 네 번째, 혼인 예식을 위해 신부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다섯 번째, 신부가 하늘에서 예복을 준비하는 동안 7년 환란을 거칠 이 세상.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의 신부 음녀 바벨론의 파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예복 준비 완료. 일곱 번째, 혼인 예식의 거행. 여덟 번째, 혼인 예식 이후 재림하셔서 7년 환란을 끝내실 예수님. 아홉 번째,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교회. 열 번째, 유대인의 부활 및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임. 11번째, 재림 예수님의 다양한 심판. 그리고 12번째, 천년왕국 계시와 혼인 만찬. 이상과 같이 성경의 혼인 예식을 종말의 타임라인과 엮어볼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로 오르셨고 현재는 교회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2000여 년의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 정혼을 맺는 복된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2000여 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의 처소 준비 또한 마무리되면 예수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셔서 교회를 채워 올리시고 셋째 하늘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라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휴거된 교회는 이후에 셋째 하늘의 처소에 거하면서 각자의 공적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정한 것들은 교회로부터 제거가 되고 예수님 앞에서 가치 있게 행한 것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하늘에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이 땅은 7년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의 후반부에 적그리스도의 신부인 음녀 바벨론이 패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전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혼인 준비를 마무리 짓고 예식을 위한 고운 아마포 옷을 또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셋째 하늘에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후에 7년 환란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무리를 처단하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혼인 만찬에 참석할 자들을 고르실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왕국을 천년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에서 혼인 만찬이 행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타임라인의 내용들을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의 당사자. 혼인 예식의 절차와 종말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이 혼인 예식의 두 당사자는 누구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영적 신랑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지역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이들의 신비한 연합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영적 남편으로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 예식 절차들이 어떻게 말세 이벤트들과 연결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의 첫 번째 절차는 예수님과 교회의 정혼입니다. 전통 유대 결혼에서 정혼은 정식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미래에 있을 혼인 예식이 마무리되기까지 신랑과 신부가 잠자리를 갖지는 않지만 일단 성립된 정혼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정혼의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7장 4절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결단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것으로 예수님과 종혼을 맺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는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혼인에 대한 이러한 번복할 수 없는 약속을 맺어놓고 혼인 예식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현재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미래에 교회를 휴거시키실 그때가 혼인 예식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에게는 미래에 다가올 혼인 예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신랑을 고대하며 스스로를 순결하게 준비할 신부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정혼 사례는 처녀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입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에 요셉이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처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될 당시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정식 혼인 예식을 올리지 않은 채 혼인의 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다림 와중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이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임신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계시에 순종하여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그녀와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기록들은 성경의 독자들이 정혼의 의미를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신부를 얻기 위해 신부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정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신랑과 신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신랑 측은 신부 측에 상당한 수준의 신부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신랑이 되고자 하는 자가 신부 측에 신부값을 지불하는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집트의 바로는 아브라함이 사레를 그의 여동생으로 소개하자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사레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취해갔습니다. 또한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이삭의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리브가의 가족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리브가를 데려간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이방인 신부 룻을 얻기 위해서 또한 값을 지불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신부가 될 교회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분의 고귀한 생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님께서 너희를 온 양떼의 감독자들로 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속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생명값,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관점에서는 온 지구와 그 안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관점에서는 그분의 신부될 교회를 위한 신부값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랑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금액을 지불하셨고 그로써 신부에 대한 그분의 극진하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부집을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신부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초림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승천을 염두에 두시며 교회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머무를 초소를 마련하러 하늘로 올라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초소 준비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데리고 그 하늘 초소로 다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셋째 하늘에 처소를 마련 중이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마무리되면 공중 재림하셔서 교회를 휴거시키시고 셋째 하늘에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혼인 예식을 위해 신부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앞서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그 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그 하늘 초소로 옮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셔서 교회를 구름들 속으로 끌어올리시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도록 두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요한복음 14장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종혼에 머물러 있던 상태에서 정식 혼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 땅은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환란 이후에 세워질 천년왕국에서는 이 혼인을 축하할 혼인 만찬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혼인 만찬의 날이 이르기까지 교회의 처소가 위치해 있는 셋째 하늘과 교회가 떠나고 환란이 시작될 이 세상 사이에는
극도로 상반된 이벤트들이 대략 7년 동안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부가 하늘에서 예복을 준비하는 동안 7년 환란을 거칠 이 세상. 교회는 휴거되고 난 이후 하늘에서 혼인 예식에 적합한 옷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신부가 혼인을 위해 준비할 옷은 성도들의 의를 상징하는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교회가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인데 그 7년 환란의 후반부에 다다른 계시록 19장에 이르기까지 신부된 교회가 혼인 예복을 준비해 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셋째 하늘에서 이처럼 깨끗한 옷을 준비하듯이 또한 교회가 하늘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고린도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들을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들을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교회는 휴거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공과 과를 심판받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이 심판이 시행될 시기가 주와 함께 있게 되는 때,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로 기록하면서 그때가 휴거 이후에 있을 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찌기를 제거하고 순수한 상태로 만드는 정련의 과정 비슷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한 일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되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신부가 깨끗한 옷을 준비하는 것과 유사한 심상을 제공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면서 깨끗게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깨끗한 옷을 준비하는 것과 교회가 깨끗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이 두 가지 이미지들은 교회가 더러움을 버리고 온전한 상태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유사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연결지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휴거된 신부가 하늘에서 깨끗한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동안 이 땅은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을 포함해서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이 7년 환란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 7년 환란의 시기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진노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시기입니다. 하늘에서 신부가 깨끗게 되는 정련의 과정을 거치는 그 시기 동안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공부한 것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현재 하늘에서 교회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처소 준비가 마무리되면 예수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셔서 교회를 채워 올리시고
셋째 하늘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된 교회는 이후에 셋째 하늘의 초소에 거하면서 각자의 공적을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정년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정년의 과정 끝에 계시록 19장이 기록하고 있듯이 신부가 깨끗한 혼인 예복 준비를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러한 정년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땅은 7년 환란을 겪으면서 악이 제거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퀴즈로서 정리해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 속 혼인 비유에서 신랑과 신부는 각각 누구를 지칭하는가? 혼인 비유에서 신랑과 신부는 각각 누구를 지칭하는가? 정답은 신랑은 예수님, 그리고 신부는 교회를 지칭한다. 2번, 구원받은 교회 성도는 휴거를 통해 혼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때까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가? 휴거를 통해서 혼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인데, 공식적인 혼인 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가? 정답은 정혼관계. 3번, 성경 속 유대인의 결혼에서 정혼은 법적으로 정식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가? 정혼은 정식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가, 갖지 않는가? 정답은 효력을 갖는다. 4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무엇을 신부값으로 지불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해 지불하신 값은 무엇인가? 정답은 성자 하나님의 생명. 5번, 예수님께서 현재 신부된 교회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 정답은 하늘에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 6번, 처소 준비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분의 처소로 데리고 갈 것이다. 신부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일을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 하는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일을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휴거. 7번, 신부된 교회는 휴거 이후에 하늘에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휴거 이후에 교회는 어떠한 준비를 하는가? 정답은 혼인 예식에 입을 예복을 준비한다. 8번, 교회가 하늘 초소에 거하며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동안 이 땅은 어떠한 기간을 지나게 되는가? 교회가 휴거 이후에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 땅은 어떠한 기간을 지나게 되는가? 정답은 7년 환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린 양의 혼인 기록에 담긴 예언적 의미를 깊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정혼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을 잘 준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